우리 교회의 대표 인사말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하시죠? 이번에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인사를 할 건데요. 이번엔 뭐라고 인사를 할 거냐면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었는데요.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만물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말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국어 사전에 보면 정치, 도덕, 규범이 무너져 끝판이 다 된 세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베드로의 말처럼 말세에 가까울까요? 가깝지 않을까요? 가까워요. 네. 우리가 대다수가 아마 말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모든 사회에서 말세에 가까운 세상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도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거나 말세를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말세를 경험하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말세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베드로는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4장 7절 상반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아멘. 세상의 마지막이 즉 말세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말세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 새벽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베드로는 죄책감에 시달린 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베드로에게 있어서 말세는 예수님의 죽음이었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말세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말세는 어느 세상에 끝날 일이 아니라 자신이 준비하고 감당하기에는 너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인들에게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권면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이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말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기도를 권면한 것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들을 권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준비하면서 말세를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인은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8절을 헬라말 성경으로 직역하면 사랑을 지녀라 라고 직역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하라,
그리고 사랑을 지닌다라는 것은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 사랑하라와 사랑을 지닌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을 지니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닐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사랑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놀랍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허다한 허물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있는 그 허물도 용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어떤 마을에요, 두 형제가 있었다고 해요. 형은요, 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에는 짜증과 이렇게 불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해도 금방 지치고 상처받고 실망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동생은 행동만 보면 형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 서툴기도 하고 또 실수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누구든지 이 동생하고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위로하는 경험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심술이 난 형이 동생에게 묻습니다. 야, 나는 너처럼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자꾸 지치고 힘들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 그러자 조용히 동생이 형을 부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화장실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요, 부엌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두 개의 주전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하나는요, 겉은 굉장히 깨끗하지만 속은 텅텅 비어 있는 주전자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낡고 얼룩지고 오래된 주전자였지만 그 안에는 따끈한 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주전자 두 개를 동생이 보여주면서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해. 형은 겉으로는 친절하려고 애쓰지만 속에 사랑이 비어 있잖아. 그래서 금방 지치고 힘들지. 하지만 나도 완전하지는 않고 나도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한테 따뜻함이 흘러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동생이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깊이 채우는 게 더 중요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지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뜨겁게, 깊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라는 초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지니고 살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배려할 때 그 순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됩니다. 특히
사랑을 지닌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상처를 싸매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가정과 공동체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무언가를 애쓰고 노력해서 만드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흘러갈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신앙인들은 타인을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4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기서 대접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요, 상대방을 대할 때 예우를 다하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식사를 대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상황에 비추어서 보면 대접하라는 의미는 식사를 대접하라는 후자 두 번째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유일한 교제는 저녁 식탁 교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와서 저녁에 한 장소에 모여서 음식을 싸와서 나눠 먹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신앙 공동체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성찬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를 선호하고 또 1인 가구가 많은 상황에서 식사를 대접하거나 대접받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식사를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웃는 얼굴로 밥 좀 사주세요. 저기 웃으시느라고 인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인사 아직 못 하신 앞뒤 분들에게 밥 좀 사주세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이 본문에 원망 없이 대접한다고 했는데요. 이 원망 없이 대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공동번역 개정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나그네 들이니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아멘. 원망 없이 대접한다는 것은 극진히 대접함을 의미합니다. 극진히 대접한다는 것은요, 보통의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대접할 때 보통의 것 대접해도 되기는 하는데요. 성경에서 뭐래요? 극진히 대접하려면 보통의 것 이상의 것을 대접하래요. 극진한 음식을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영성가 유진 피터스는 식사 대접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구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 성찬식으로 구정되는 구원은 식사 대접이라는 일상적 행위를 통해 계속해서 표현되고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대접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 자체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찬식이라는 뜻입니다. 꼭 비싼 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극진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접하면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행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식탁의 교제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실천이며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받는 일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흘러주시는 은혜가 연결되어 이루어집니다. 식사를 대접할 때 원망 없이 그리고 마음에 불편함 없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가 아니라 성령의 마음으로 섬길 때에 작은 천국이 됩니다. 극진히 대접한다는 것은 음식의 양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식사 교제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 토대라는 점입니다.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마음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식탁의 자리에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음식을 준비할 때에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함께 웃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식탁의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그 식탁의 교제의 자리에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앙인은 봉사해야 합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성전의 세와 그다음에 로마의 정부에 내는 세금 두 가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서로 봉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세금을 내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봉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봉사를 통해서 말세에 더 중요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 다이제스트라는 기관에서는 신앙 부흥을 위한 다양한 설문조사를 하다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이 바쁘면 교회에 소홀하고 교회 내 봉사도 많이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조사 결과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교회 일을 많이 봉사하는 성도님들일수록 생업이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 그리고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이 바쁘면 교회를 빠지거나 경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응답을 53%나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단 3%만이 교회를 빠지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이 응답을 통해서 교회 성장 다이제스트는 바쁜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교회에서 봉사해야 할 일을 만들어야 하고 교회는 다양한 성도님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존경했던 서모나의 감독 폴리캅은 네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거든 미루지 마라. 그것은 죽음에서 구원하는 자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선행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에는요, 박해가 있었고요, 위험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캅은 선한 일을 미루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 봉사와 나눔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봉사는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기쁨으로 사용하며 선한 일을 미루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말세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것도 경험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붕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붙잡히시면서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공동체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주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떡을 떼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공동체성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8절, 9절, 10절에 보면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들을 서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세의 신앙을 지니고 식사를 대접하며 봉사하는 것은 특정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즉 모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적 행위들을 한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초대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가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을 지니고 서로 식사를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영광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옆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이 먼저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